자, 오늘 이야기를 줄거리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울은 보병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을 소집을 해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이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한 좋은 소나 양의 기름진 것들을 자기 손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 진멸하지 않고 남겼느냐? 왜 너희의 진영에 양의 소리가 들렸냐? 라고 질문하죠. 사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끌어온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양과 소를 남긴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진멸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러나 사울은 그 중에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 잡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소와 양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챙기고 나머지 것들은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할 텐데, 첫째로 도대체 아말렉이란 족속이 무슨 족속이길래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아말렉의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말렉 족속이 누구며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데 왜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 이 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맞닥뜨린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다가 여호수아와 이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죠. 소위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는데,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둔 이유는 산 위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팔이 떨어지면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고, 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고 모세의 손을 버티고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오늘 15장 2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되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사울이 이 말씀을 듣는 시점으로 기준해서 약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400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가 바로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에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진멸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할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무자비할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할까? 이것은 심각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보편적 질문이 아니라 이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헤렘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헤렘법, 우리말로 풀면 진멸법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부터 이 진멸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헤렘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찾아야만이 이 3절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이단에 하나 있던 마르시온이라는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종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캐릭터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이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에 그 진노의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선 요만큼도 봐주지 않는다. 싹 쓸어버린다. 진멸한다. 하는 이 진멸법, 헤렘법을 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했던 초대교회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마르시온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틀린 해석이죠. 또 하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해렘해라, 7 족속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해렘하라 라는 이 명령은 특정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7개의 죄들을 진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저급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죠.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헤렘법을 마르시온처럼 문자 그대로 나와 반대되는 적을 진멸시킨 것은 옳은 것인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한 회중교회 목사는 인디언을 진멸하는데 이 헤렘법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디언을 진멸시키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인디언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헤렘법이 제노사이드 사건으로 연결해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노사이드란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칼을 빼든 독재자들의 무서움입니다. 이 헤렘법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씨들은 다 밀어버려 이런 거죠. 이 무시무시한 헤렘법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1980년에
그 특정 지역을 쓸어버려.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어. 그리고 막상 정말 그들은 쓸어버리려고 했죠. 이게 헤렌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그대로 믿고 적용해버리면 이건 제노사이드가 되는 것이고 인종청소가 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 지역을 쓸어버리는 우리나라의 끔찍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인디안을 쓸어버렸던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의 설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해석은 틀린 겁니다. 또 큰 맥락에서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제 대학의 은사가 가르친 해석인데요. 이 헤렌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받아 적었죠. 그리고 시험을 보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헤렌법은 필요하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말 같으나 곧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문화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와 서로 대비시켜서 저 상대방의 문화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죠. 이렇게 이 헤렌법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우리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날 밥을 사 먹지 않는다. 우리는 식당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헤렌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지금 K-팝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독 청년들은 K-팝에서 춤을 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악마의 춤을 추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문화와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구별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들로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 논리로 갑니다. 이것 또한 건강한 해석은 되지 못합니다. 정리합니다. 건강치 못한 헤렌법 해석. 첫째로 문자주의자. 두 번째 문화적 접근. 세 번째 알레고리적 해석. 해석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타당하다 라는 데 결론이 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렌법의 건강한 해석은 뭘까? 이 헤렌법이라는 것은 전쟁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이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전쟁은 곧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신이 전쟁을 하라 그럼 하는 것이고 신이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힘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사람을 죽여 물건을 빼앗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명령해서 그 명령을 받던 사람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명령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되나? 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헤렌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 노예에 대한 욕심, 금과 은에 대한 욕심, 이거죠. 우리 형님 세대가 왜 월남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까? 대외적인 것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 형님 세대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월급을 많이 줬죠. 엄청 줬죠.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평화냐 자유냐 이것으로 옷을 입었으나 속마음을 들고 가면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용병까지 생기나요? 이 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리품은 니들 것이 아니다. 그 전리품은 모두가 신의 것이니 신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신이 명령하는 대로 해렘을 해라. 다 없애버리려 합니다. 여기에 가끔 인간들이 이 해렘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파를 당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해렘이 돼요. 이 사람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갈각이 찢기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렘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 자신의 전리품을, 그 전쟁에 얻은 전리품을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하렘법의 해석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전쟁.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절대 인간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해렘법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법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렘법은 지금도 유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 갖고 사시는 것이 해렘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좀 특별한 자리여서 뇌물이 많이 들어온 자리라고 가정합시다. 그 뇌물이 여러분 가정에 한 달 생활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한 달비로 생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에 덧붙여지기 때문에 생활 규모는 커지겠죠. 그 윤택하게 되겠죠. 편리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뇌물이 오질 않습니다. 살림살이는 벌어졌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인간은 그때부터 갈증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증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내가 돈을 받으러 다니죠. 내가 돈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게 해렘법에 저촉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은 뇌물을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집에 살림살이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 버릴까요? 사회복지에다 갖다 줘야 됩니다.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죠. 요양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해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으로 도대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렇게 큰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은행 융자를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이건 아닌데 이건 뭘까?
아간이죠. 그게 아간입니다. 헤렘법에 저축된 사람입니다. 이거 죽은 거죠. 헤렘법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와 다른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인종 청소를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나의 문화가 위대하고 너의 문화는 별 볼일 없어, 그냥 무시해,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렘법은 영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헤렘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검은 봉투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아간처럼 죽는 겁니다. 아합처럼 죽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목숨일지 모릅니다. 하렘법을 고대 근동지방의 한 문화로 던지지 맙시다. 이 땅의 설교자들은 이 하렘법을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로 던지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던지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버리십시오. 쓸데없는 돈이 들어오면 고안에 갖다 주십시오. 양로원에 갖다 주십시오. 그 돈을 집안의 가계부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가신 말씀입니다. 헤렘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헤렘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너희의 가계부 안에 집어넣지 말아라. 너의 살림살이 안에 집어넣지 말아라. 그 돈으로 집을 사지 말아라. 당신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사라. 당신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전략해서 자동차를 사라. 검은 돈으로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과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에 넣었던 거죠. 검은 봉투를 받은 겁니다. 뇌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을 죽여야 하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라를 왕을 볼모로 잡고 그 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죠.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죠. 신하의 나라로 만들면 뭐가 얻어집니까? 조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을 죽여버리면 나라가 통합돼 버립니다. 나라가 통합되면 행정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왕을 죽이지 않고 신하의 국가를 만들어 조공을 바치는 것은 손에 물 안 묻히고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 작전에 들어갔던 거죠. 조공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하렘법을 어긴 사울의 마음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 하렘법을 어기는 우리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연결시켜 해석해 봅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사울이 왕된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가보니 양들의 소리가 들리고 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양들의 소리, 소들의 소리는 곧 사울의 욕심의 소리였습니다. 그 사심이 가득한 소리가 사울의 진영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양의 음성을 듣고 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양들의 소리가, 소들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욕심을 죽인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서면 양들의 소리가 들리고 돌아서면 소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소들의 소리가 들리고 싶고 그거 듣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르르 카페로 가는 거죠. 우르르 카페 가서 정보 교환하는 겁니다. 1시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카페 가서 세상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피곤하지도 모른 채 앉아서 하렘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소리를 들려주고 소들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그 설교들 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수를 말해주는, 정보를 말해주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전도지를 주기에 그 전도를 받아 읽어봤더니 앞뒤를 읽어봐도 교회에서 준 전도지인데 예수를 믿는 소리는 맨 귀퉁이 저기에 가 있고 앞 전면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 10개의 계명, 내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의 계명,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법 10개, 올바른 식사법, 그러니까만 나열하다가 맨 꼬레비에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바로 이 사울의 진영에서 들리는 양들과 소들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들이 우는 소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의 소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는 이상한 간증도 우리 주변에 참 많죠. 2009년에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쓴 책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성 가수 이수영이라는 사람 실명이 올라오는데요. 이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연예인들에게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기도법을 설파하고 다닌다면서 그 이수영이라는 여자 가수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년간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 덕택에 호남형 변호사를 만난 누구누구.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사서 보십시오. 소망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조목조목 적어 기도한 덕택에 꽃미남 치과 의사와 결혼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누구누구.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누구누구. 그러면서 나는 아직 솔로예요.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물론 이 가수도 좋은 남성과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수 이수영이라는 자매가 배우자를 얻는 기도법, 그것을 따라서 지금 했더니 이렇게 꽃미남 치과의사, 호남형 변호사, 그 다음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누구누구는 실제 멋진 사람과 또 결혼했고 후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그 책에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개척교회 당시에 신방에 쓸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자전거가 생기지 않아서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야 임마, 이 세상에서 자전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미제도 있고 독일제도 있고 일본제가 있는데 도대체 너 뭘 원하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고 책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무식한 놈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원할 때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까지도 꼼꼼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된 양들의 소리, 소들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듣고 웃지만, 제가 이런 목사님을 이 강대땅에 모시고 집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를 학대하면서도, 자녀를 때리면서도, 자녀를 무지막지하게 학대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법이라고 썰을 쳤던 목사 부인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양들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소들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세상의 속삭임을 더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읽으며 사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정말 그런가 봅시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협동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15절에 책망받은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안 했어요. 무리들이 했고 백성들이 했습니다. 가장 지도력이 없는 지도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태죠. 그러며 하는 말입니다. 민중들은 무식해서 그들은 개나 돼지처럼 그냥 먹을 거 주면 되는 존재들이야. 이게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고, 지금 사울이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한다고 말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언집으로 늘 읽고 다니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을 개량하는 존재로 보는 이 땅의 지도자들, 이건 목사도 이런 위험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개량받아야 될 존재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 그 목사는 교회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량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 목사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배울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벽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백성을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다시 보십시오.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술스렀던 이 사울은 백성을 백성으로 칭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목사가 이런 철학을 갖고 목회를 한다면 정말 무섭겠죠. 여러분들을 무리로 보고 여러분들을 개돼지로 보고 여러분들을 개량받을 존재로 본다면 그 목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려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무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한 것이다. 이 지도자의 실력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의 헤렘법은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해 볼 것인지 깊이 고민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이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양들과 소들의 음성이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양들과 소들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 양들과 소들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백성을 무리라고 표현했던 사울처럼 우리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사무엘에게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제사 준비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둔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집 한 칸을 들고 있는 이 집이 어떤 돈으로 마련됐는지를 보게 하시고 사울처럼 하렘법을 어긴 집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림살이에 우리의 가계부에 검은 돈이 들어왔다면 헤렘법의 근거에서 다음 달부터 절대로 가계부에 그 검은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돈을 버리는 용기,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채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홍수와 세상의 양과 소들의 소리가 들린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을 무리라고 말했던 사울처럼 내 아들 내 딸을 물건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교인들을 성도로 대하게 하시며 생명으로 대하게 하시며 지체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